촛불 3개인데요. 대강절 오늘 셋째 주 주일입니다. 다음이 이제 넷째 주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주차로 이 대강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앞둔 일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우리 생일을 특별한 칠순 또 팔순 자주 안 하시는데 전에 한번 우리 원로 목사님 희수 77세 좀 88세는 거창하게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존을 감사해서 미수라 그럽니까, 그죠? 그래서 99세가 이제 흰백자 백수인데요. 백자에 다 낫대서 그때는 이제 어르신이 앉아 있을 때면 큰 잔치에서 그냥 이렇게 대개 칠순 이후부터는 축의금만 받는 겁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다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저희들이 한 5주 동안 늘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허물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다 깨뜨려져서 사망인데 이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의 허물을 해결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 구원의 문제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쓰고 계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앞에 아무도 못 섭니다. 쓰면 다 죽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롭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하나 입혀주셨어요. 예수님 피로, 그죠? 집 나가는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옷 갈아입혀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보시고 천사들도 다 우리를 의롭게 보면서 우리를 섬기고 그렇게 된 것이죠. 이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일을 열매 맺으신 오신 예수님 이미 오셨죠. 그분을 또 감사드리고 우리 준비하고 축하하고 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이런 대강절기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이 내게 누구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누구시다 하는 것 말고요. 우리 스스로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스스로 물으실 때 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래 많은 답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내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대답은 우리가 살지만은 살아있는 게 아닌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죠?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이전에 몰랐지만은 구원받고 나서 들어와 보니까 정말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의롭게 되시는 겁니다. 만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겨주시는 그런 의로움을 공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아 살게 되면 만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그걸 하나하나 깨닫게 하셔서 이리에도 저리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을 일단은 깨달아 알게 합니다. 실제 현실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 저희들이 생활하면 어떤 때는 참 감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참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는 됩니다. 그렇구나. 죽음에서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는 말이죠. 성경의 답은 그렇죠.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일단은 그건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 우리 한자말로, 우리 말로 구세주. 세상 만민도 살리지만 나를 살리신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우리가 잡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꾸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다 궁금했을 거예요. 한 제자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나를 보면 아버지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나이도 30대 이제 초반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오늘 저희들이 신앙 고백은 드렸습니다만은 이 대강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를 살리신 구세주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알고도 고백을 드린다고 할 때에 오늘 세례요한 이야기인데, 세례요한을 우리 같이 살피면서 이분은 정말 이 대강절 예수님 첫 강림을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데 마지막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마지막 선포했던 그런 길 안내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의 삶을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이분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저희들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대강절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건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지만은 주님 오신 길을 예배했던 세례요한도 많이 묵상하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누구시냐 질문 이어서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내가 믿는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 자녀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길을 세례요한처럼 뭔가 준비도 하고 이를 이 세상에 알리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된 저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말씀하죠. 그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지만 한번 서로 옆에 보시면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 학교도 이제 학생들이 학년이 있는 것처럼 학년이 있을 수가 있겠죠. 평생 제자 되어서 훈련합니다. 군 생활에 반복되는 것처럼 훈련이 조금 강도가 높게 계속 지기가 올라갈수록 바뀌는 것처럼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셔서 저희들이 제자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제자 되는 길을 우리가 돕고 세우는 일들이 우리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증인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요. 아버지 부를 때는 좀 마음이 편한데요. 주님 그럴 때는 불편한 건 아니지만 좀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 모르세요? 모른다. 주님 이름으로 제가 목회했잖아요. 논산수도 하고요. 난 너 몰라. 병든 자도 낫기도 했는데요. 제가 기도해서 나은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나으면 빨리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에 하나님 낫게 하셨는데 저 양반은 그런 게 있으려나 하는데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몰라 그러는 거예요. 몰라. 우리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천국 지옥 본 이야기 1시간 반이었습니까? 1시간이었습니까? 그랬는데 좀 웃으며 본 양도 있지만은 부담도 많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심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어요. 그러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집 짓는 이야기 하면서 뭐 허접한 집 짓는 이야기도 있고 좋은 집 짓는 이야기도 있어서 내가 집 짓는 제목은 제대로 준비해야겠나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주님 이것은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인 겁니다. 정말 왕이신가 우리가 이 성탄 절기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또 생각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왕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소원이 저희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 삶의 왕이냐 물으시는 거죠. 우리 대학생 선교에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 가운데 사람의 영적 상태 이야기하게 될 때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
성령 충만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 마음은 의자가 하나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 의자 위에 주님이 계시는 그림도 있고 또 하나의 그림은 뭐죠? 내가 올라가는 그림도 있고 말이죠. 우리는 훈련할 때 그 운전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다 붙들고 가능하면 안 맡기고 싶습니다. 김군, 지금 바람불인데, 왜 드디어 깜빡깜빡 졸고 있냐? 가야지. 지금 초록불 좌회전 아닌데, 그래, 샥 가도 되냐? 비 보는데요. 어디 서여서 비 보고 가? 길에 가도 되냐? 빨간불 아니냐? 귀찮아. 내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왜 자꾸 좀 맡겨놓으시 자꾸 그러세요? 주님이 고약하다 그러시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 듯 안 했겠냐. 의자 위에 내가 주인인데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어떤 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러면 트렁크에 그냥 넣으시고 아니면 차 지붕에 올라가서 찬바람 쐬고 가시든지 그냥.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의 모습이 그럴 때도 있지 않겠나. 정말 왕이냐, 왕이. 우리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왕조 시대에 이해되지 않는 충신들의 생활 말이에요. 그죠? 사역을 다려서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귀향지에서 약을 보내면 그 왕에게 또 절을 하고 이 보내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 없겠지만은 그 명령에 따라서 약을 마시고 생명이 끝나는 그런 이 그림들 말이죠. 우리가 잡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 이제 왕 그럴 때 많은 좋은 일도 생각나지만은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백성된 삶이 여기까지를 원하신다 그럴 때 참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 왕을 모시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우리 삶은 또 새롭게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죠. 그 세례요한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왕으로 모신 분으로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살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정인이었고 주님의 제자의 상의 제자셨다. 이렇게 참 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오셔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잡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회개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 의를 안겨주셨고 실제 의로워질 수 있는 또 능력들도 자꾸 주시니까요. 갈수록 우리 집안에 하나님 의가 꽉 차고 빛이 충만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좋은 일이 많아져야 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삶의 현장이 어두워진다면 내가 믿는 사람은 있는데 어두워진다면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그죠? 성탄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을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실험하고 또 실험 또 고생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자 노력을 하고요. 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있고 한국교회연합회가 있는데 교회연합회 쪽이 이제 이단 문제로 한기총에서 너무 쉽게 이단들을 풀어주니까 따로 모임을 가졌어요. 참 차례가 되어서 이번에는 우리 교단의 조일래 목사님이 한교회원 대표 회장이 참 되셨어요. 모든 모이신 분들 소원이 그러겠죠. 다시 우리 선배들의 삶처럼 다시 우리가 빛이 되어서 교회 때문에 신작인 우리 그리스도인 까닭에 우리 나라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주님 영광을 다시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취임사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를 힘쓰시겠다고 떨어진 위상을 올리고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죄를 알고 허물을 알고 그걸 다 해결받고 빛으로 나오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에 내가 있는 곳에 빛이 자꾸만 더 전해지나.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빛의 정언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대강절기에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빛인 줄 알았어요. 나 빛 아닙니다. 빛을 전하러 왔습니다. 빛의 증인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분이 오실 구세주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또 바리새인들도 자꾸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한 당신께서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분을 다 쳐다보고 이분을 높이는데 끊임없이 이분은 자기 자리를 늘 신경을 쓰는 겁니다. 내가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대신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음으로 그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 참 신중하신 겁니다. 실제 또 아니시니까요. 끊임없이 오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이분이 자기 신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임 받는 일, 이 일에 온 힘을 다 쓰고 계신 것입니다. 혹은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성천하신 엘리야 말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또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리 고르고 해서 떠난 그 마음, 말라기 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인데 정말 깜깜한 암흑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름만 신자로 있지 전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다 엘리야가 와서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말라기서에 예언하신 그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엘리야 이름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했다고 나중에 주님 그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자신의 신분을 항상 잊지 않고 나는 단지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당신 누구요? 이야기를 했더만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인데 한 번 더 보시죠.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스스로 누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알려주시오. 23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물으니까 나는요 광야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뿌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 이렇게 당신의 삶을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시기 전에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두 번째 출애굽 고고로 돌아올 때 이런 모습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다시 돌아왔던 이스라엘이 또 망하게 되잖아요. 또 범죄하게 되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이 구원받는 길로 나가는 길을 막 열어놓는 이 작업을 감당하는 분이 당신이란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는요 광야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세상에 알려줘서 사람들이 내가 사는 것이 어떤 형편인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걸 제대로 알아서 모두가 다 생명길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길을 걸어오는데 돌뿌리가 없도록 산막에 웅덩이가 없도록 길을 다 만들어서 죽게로 천국을 향해 나오는 사람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주님 오셔서 받으실 텐데 그 일을 증언하는 사명이 저희 사명입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주목할 때 그것이 너무 힘겨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에 올 성탄절, 대강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세례 요한 한 번 더 살펴봤던 게 있습니다. 그렇죠?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세례 줬다 그러는데요. 세례 요한에게 많이 몰리던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인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선생님,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
갑니다. 현상 보고가 아니라 속상한 마음을 다 쏟아 놓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고 있어요. 이때 세례요한이 그럽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우리 그 말씀을 새벽에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고 나는 나대로 그 뜻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뜻을 아멘 받아들여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준비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이런 자리에 항상 충성스러웠던 세례요한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3장에 보면요, 나는 그분에게 사람이 물러가 너무너무 참 좋다. 참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논산에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목사님들이 모이셨어요. 연합집회 의논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모이지 말고 시민회에 모이든지 운동장에 모이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조금 식사할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큰 예배당에 가게 되면 신자들이 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마음 들을 때 서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서로가 마음이 한 가족 한 백성으로 한 논산이라는 속에 살면서 이렇게 좀 더 여건이 나온 대로 사람 마음이 그러잖아요. 어려운 데 섬기는 것보다 넉넉한 데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천은 안 됐지만 충분히 모였던 목사님들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예수님께로 다 가요. 이때 세례요한은 정말 담담하게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잔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 장가가는 거 도와주는 들러리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랑이 장가가니 너무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친구들 결혼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꼭 장가가는 것처럼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이야기 하시고 이어서 우리가 잡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셔야 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참 이분이 좀 우리 사람 생각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당신의 자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기 자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으로 자기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주님을 선전하는 겁니다.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로 있다가 소리가 끝나면서 그냥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례요한이 이처럼 오실 주님을 숨기는 그 마음이, 그 자세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아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알고 그 자리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충성하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귀한 사명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잘 감당해서 첫 번 강림하시는 예수님 오신 길을 준비하셨는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시다 우리가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례요한의 삶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뭐 세례를 베푸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아니하고 이분이 그럽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이 현장 속에 주님이 계시던가 봐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끝까지 자기의 삶을 알면서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신발끈을 묶고 풀어주고 참 대령해서 섬기는 집의 하인 중에 하인 종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참으로 자기는 인생이며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분께로 가야 됩니다. 저분이 천국이십니다. 천국이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다 이끄시는 거예요. 자신을 광야의 소리라고 소개하고 사라지셨지만은 그 소리는 사람들 마음에 다 남아있던 겁니다. 회개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의롭게 되어야 되겠구나.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증거를 따라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왔던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 맡기신 외치할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죄와 죽음, 허물을 해결할 길은 죄를 떠나는 회개밖에 없으니까 살리시는 건 주님이 살리시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부러지고 그 소리를 이 세상에 전하시다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일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떠나지만은 그 빈자리가 큰 길이 되어서 사람들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오늘도 성경에 이분의 사역을 남겨놓으시고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 강림을 기다리는 그 절기에 마지막 참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신 세례 요한만 오시는 주님만을 높여야 된다. 정결케 해야 된다. 그분을 증거해야 된다. 어릴 적부터 젊은 날 광야에 살면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생활을 순결하게 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 잠시 잠깐 있을 짧은 생이지만은 그분의 주신 사명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잡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삶을 살아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세례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짧은 생활 동안에, 생애 동안에 그 사명을 충만하게 감당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분이 그리스도 같아. 정말 그리스도 같아. 짧은 인생을 바라보고 이분을 높이게 될 때에 당신은 맡은 그 사명만을 위해서 당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충성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병자를 고친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귀를 내쫓은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답비한 다르다. 그런 가르침을 깨닫게 해준 도 별로 없습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습니다. 세리들도 묻습니다. 군인들도 묻습니다. 헤롯 왕은 권세 없는 세례 요한이지만 두려웠습니다. 세상에 개수시를 데려서 아내를 삼는 그런 인간 아닌 인간이 어디 있냐고. 범죄함이라고.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삼을 수 있냐고. 분봉한 헤롯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참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도 권세가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 참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사람 중에 사람, 가장 귀한 분으로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시면서 누가 이 세례 요한에 이르겠느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천국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정말 예수님 오신 길을 넓게 열어놓았던 세례의 생애를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셨고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우리는 세워지고 불신자는 구원받는 뒤에 계속 기도하시는데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른 저희 생각은 다시 오시면 하신 말씀이 2000년이 가까워가기 때문에 언제 오시려나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아니 궁금증 자체를 놓아버리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 드릴 때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한 번은 부름받을 때도 있고 주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불현듯이 갑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말입니다. 길지 않지만은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께로 길이 열려지는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를 살리신 사망의 생명을 옮기신 구세주이신가? 하나님 아들이신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니라 각자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신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밤중에 빵에 떨어진 물 하나를 이렇게 주우셨대요. 보니까 지갑이었대요. 혹시라도 열어보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사람이 물에 빠져 건져내는 보따리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묶어서 경찰서로 가셨대요. 거기에서 열어보셨대요.
수표랑 현금이 1,000만 원쯤 들어있었고 또 카드가 많이 있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안에 있는 주인공 연락을 했다는 어떤 여자분이 들이들으셨는데 저기 장로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감사하다고 인사를 좀 받으면서 그냥 가셨는데 장로님께서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예, 나는 어느 교회 또 장로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 한번 믿도록 하겠다고 그러셨다 그러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왕 같으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길이 열려지는 이 길을 열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지고 은혜를 힘입는 삶이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나눈 것처럼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사라지고, 그죠? 죄의 모양은 사라지고 사탄의 권세들은 두려워 쫓겨가게 되고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빛을 잘 비추어서 저희들 까닭에 다시 오실 예수님 살아계시다 믿고 다시 또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놓는데 우리 삶이 사용되어지는 말이죠. 우리 모두가 세례요한의 표현을 빌면 하나의 소리로 간구하면 사람을 살리는 소리로 있다가 주님 부르실 때 조용히 사라져서 저희들 남긴 흔적에 또 다른 분들이 구원받는 길로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에 세례요한처럼 그 삶을 헌신하는 것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정말 사망 멸망은 무섭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상 받는 사람들입니다. 상도 가능하면 잘 받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수고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를 통해서 생명길로 나올 수 있도록 빛을 열어놓는 복된 일들이 우리 논산 선교회 가족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힘있게 전파되어져서 우리가 잡니다. 기쁘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정말 기쁨의 이 대강절 절기가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신앙 고백 드렸는데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 고백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인정받는 믿음의 자리에 있도록 이 거룩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광야의 소리로 한 생애를 사셨던 세례 요한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까닭에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를 때문에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복된 일들에 저희 모두 하나같이 서임받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피가 앞두고 사신 주님교회 논산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때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께 이루셨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